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개를 해놓았는데 십계명. 그 다음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계명에 더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 더 11계명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는 명령이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하라.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니까 죄는 죄지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사실 저주가 커요. 저주가 커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안 있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내게 그 해로움과 더러움이 내게 입혀져 와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거같이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바로 즉각적으로 초래해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저주를 초래하고 그 사람에게 질병이 떠나질 않아요. 마귀의 질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이 아주 우상숭배 골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뭘 이해를 잘 못하냐면 제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또 우리 가정 우상숭배를 별로 안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런 양상을 잘 이해를 실제로는 제가 막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걸 정리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우상숭배 해왔다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귀신들을 불러들여요. 직접적으로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상숭배했던 죄들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참 그게 무서운 그런 것들인데 아는 권사님 한 명이 아버지가 점장이에요. 점장인데 그러면 자기가 권사님이고 또 자식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자기 아들은 목사고 그러면 자기 친정아버지를 점장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죠.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라도 하니까 우리가 돈 걱정을 덜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요 중앙교회 권사하고 그 점장의 친정아버지 지금 요 앞에 지금 저 철학관 있잖아요. 요 앞에. 모르세요? 쌀가게 옆에. 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보는데 아주 미친 거예요. 그건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 왜? 자자손손 저주가 초래돼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가정에는 미혹이나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 옆에 마트가 거기 자식 중에 하나인데 그 사위 이번에 죽었잖아. 심장마비로. 갖고 상중 써놨더니 보니까 그 남자가 뚱뚱한 그분이 죽었다 그래요. 그 양반도 출신이 뭐냐 그러면 총각 점장이 출신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총각 점장의 출신이에요. 총각 점장의 출신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을 안 버리니까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더러운 마귀 역사가 떠나가지 못해요. 그 가정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요. 물론 아내도 믿고 아내도 또 권사님이고 거기 있는 형제가 또 밑에 자식도 믿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만 저주가 안 끊어져. 그 집안. 저주가 끊어지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아이고 나는 잘 살겠거니 하여튼 제가 오늘 못 볼 꼴을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심각. 우상숭배를 계속 하면 형제가 아니라도 끊어야 돼. 영 끊어야 됩니다. 형제가 아니라 끊어야 돼. 왜? 내 형제나 자매나 꼭 처자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계속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가정에 가면 더러움이 계속 느껴져 영적으로. 막 불결하고 음식 먹기 싫어요. 안 가야 돼요. 거기 계속 가면 더러워져 영적으로. 내가 그냥 더러워지고 그냥 타락해지고 악해져 가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가령 3살짜리가 똥을 못 참아가지고 바지에 똥을 쌌어요. 그거다고 25살짜리가 똥 매라오는데 화장실 가기 싫어가지고 똥을 바지에다 길 가다 싸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죄가 큽니까? 뭐이 심각한 겁니까? 25살짜리는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는지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어쩌다가 또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다음날도 가니까 똥 눌치가 아니고 싸버렸어요. 그러면 25살짜리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는데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 10계명 제2계명은 뭐냐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게 뭐 제사 드리는 제기들이나 그 모양 그게 다 우상의 종류죠. 우상의 종류들. 뭐 우상이라 해서 뭐 천하의 장구, 지하의 장구, 뭐 벅수 막 이런 것처럼 막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는 모든 도구와 수단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제사 기구가 뭐 제기가 있으면 신주단지 못이든지 하시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상을 쌓는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뭘 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땅 위에 땅 아래 누가 제고 많아요? 사람. 제고 많은 군상 중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이라 그래가지고 누구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해놨어요? 사람을 해가지고 제우스 또 누구예요?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있는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신격화시킨 것이 제일 우상 중에 그게 많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치고 코가 없고 눈이 없고 입이 없는 거 별로 없잖아요. 다리는 없는 다리가 우상이 있는 건 잘 못 봤어요. 걸어다니지 말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지켜주라고 도망가지 못하라고 다리는 안 만드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놓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뭐하겠다? 갚겠다. 뭐가 미워하는 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이 갚겠다. 하나님이 갚겠다는 게 하나님이 처벌하겠다는 이야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냐 그러면 그 처벌 내용이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다른 어떤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러면 또 그 아들에서 몇 대가 시작돼요? 3, 4대가 또 시작돼. 그 밑에 자식이 또 하면 3, 4대가 또 시작돼. 내가 그러면 3, 4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 그 죄의 심각성, 이건 몇 대까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연대 책임을 묻겠다. 부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부자면 자식들도 그 혜택을 보고 그리고 부모가 가난뱅이면 자식도 가난뱅이고 그 연대 책임 아니에요. 연대 책임.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연대 책임을 묻겠다. 연대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 다음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엊그저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3, 4대까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왔으면 방치할 때는 그 저주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내가 회개함으로 처리해요.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처리해요. 그거 실상은요. 내가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기 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 자식을 낳기 전에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저주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그건. 네, 철저하게 회개했으니까.
근데 내가 자식을 낳은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미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를 해야 돼. 내 몫은 끝나는데 내가 회개하면 이미 낳아버린 다음에는 저주는 이미 반틈 이상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이미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식 낳은 다음에 하는 것은 우상숭배 중에서 정말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왕정 이 저주를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러다가 자식이 하나님께 늦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그 밑에도 또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우상숭배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장례식이 생기면은 믿는 사람들도 노잣돈 내라 그러면 내놔야 안 내나요? 내놓은 거 이렇게. 완전히 그게 왜냐, 우상숭배 귀신한테 뭘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돈 주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 죽은 부모나 조상이 진짜 귀신이 돼가 있으면 돈만이 아니고 내 옷도 벗어줘야지요. 하지만 거기서 오는 것은 타락한 악한 귀신들과 마귀들이 와서 저주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철저한 그 습관들이 타파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주는 끝나지 않아요. 저주는 결단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많은 집안들은요, 일단 정신병자들 많아요. 정신병. 우상숭배 많은 집안은 간질 환자들 생겨나고, 우상숭배 많은 사람들은 암병 중에서도 아주 독한 것들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많은 데는 일단 만성병이 와요. 만성병이 뭐냐 그러면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골고루 아픈 거예요. 합병증. 골고루 아픈 거예요. 골고루 아파. 왜? 우상숭배를 한 저주가 그거거든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에 그 저주를 선포해놨어요. 그 선포해놨다는 거 아시죠? 성경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해놨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해오면 그걸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귀신을 또 안 쫓아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질병은 다 흘러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함이 와요. 연약함. 만성병하고 다르게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과 자손 가운데, 또 후손 가운데, 심지어는 그 본인 개개인에게도 작게 무엇을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힘을 못 써버리는 게 연약함이. 감정적인 연약함이 와버리고, 감정적인 연약함의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연약함의 저주가. 이게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 새 나가지 않아야 될 때 다 새 나가고 없어요. 전부 다. 이 우상숭배로 인한 그 저주라는 것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늦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참 사실은 큰일이에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숭배를 별로 안 하고 거의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참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고 마귀를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도 이게 정리하려면 그냥 돌아오면 가령 제사를 한 번 지낸 사람하고 제사를 1000번 지낸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겠어요 그게? 내가 부부 사이라고 쳐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한 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하고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에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부부싸움 1000번 한 사람하고 한 번 한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 가 유치원에 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상숭배를 한 번 한 사람과 1000번 한 사람의 결과물로 틀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를 한 번 한 사람하고 1000번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도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한 번 한 사람은 단순히 회개기도 한 번 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했으니까.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크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 똑같은 도둑질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과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 게 누가 더 큰 죄라고요?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 게 더 큰 죄. 그러니까 믿게 된 다음에 우상숭배한 것은 이제는 따따블 이상의 어떤 거에 걸려 들어가요. 아주 심각하게. 왜?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예수님을 욕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저히 예수님을 욕보였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할 때는 우상숭배 근처에도 사실은 가면 안 되고요. 음식을 만들 때 절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우상숭배 음식을 만들어줘도 안 되고, 그것 사실은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내 목을 걸어야 돼. 심지어는 목을 걸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가
자기 동포가 범죄를 하니까요. 하나님 대신 단창을 가져가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쳐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너가 내 마음으로 질투하여 내 원한을 너가 갚았다. 그래 내 후손 자자후손이 제사장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근절해야 돼. 우상숭배에서 내려온 어떤 그 것들 있잖아요. 꼭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는 건 힘들고 꼭 우상숭배에서 내려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장한다 그러면 날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장한다 그러면 해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귀신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축복을 받겠어요? 귀신의 자식으로 저주를 받겠어요? 귀신의 자식으로. 그 우상숭배의 지식이 철두철미하게 회개돼서 왜?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냥 꿈도 믿는 사람들 또 꿈을 꾸면은 막 꿈에 애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이상한 것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우상숭배 마귀로부터 온 그런 영적 지식, 점장이와 아니면 무당으로부터 온 그 영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이가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임신하면 벽에 못질을 하면 안 된다부터 그때도 그게 언제 가지겠었는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지겠었는데 중반 이후로 좀 과학이 발달하고 좀 합리적이 되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나이 든 분들은 그 철두철미하게 안에가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장하러 갈 때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다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막 앉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이제 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잡탕이라 잡탕. 우상숭배랑 완전히 잡탕이라. 그래서 시골 사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잡탕이구나 이게 맛있는 볶음밥과 그 다음에 개밥하고 섞으면 더 맛있는 밥이 나온가요? 돼지밥하고 아주 맛있게 그냥 만든 그 찰밥하고 섞으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가요? 이 잡탕이다, 잡탕이. 그건 다시금 누구에게 줘야 돼요? 돼지밥으로 주든지 개밥으로 주든지 해야지 사람에게는 먹일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 귀신을 섬기는 이 잡탕, 점장이들에게서 무당에서 내려온 영적 지식들하고 잡탕 섞어버리면 안 돼. 이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으로, 똥은 어디로? 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 이 똥을 갖다가 좋다고 품고 있을 수 없고 쓰레기를 품고 있을 수 없어요. 쓰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을 수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저주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우상숭배라는 저주가 제일 크게 내려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3, 4대까지 하나님을 심판하겠다. 직접 그냥 귀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이제 죄를 통하여 귀신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는 거고 그건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따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뺨 맞았는데 한강에 뺨 맞고 거기 하여튼 종로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한 곳에 가서 그냥 똥장에 빠있다가 그냥 나와 보니까 시궁창이고 막 그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게 앉으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귀신도 들어와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싸움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겪어보셨어요? 어쩌다가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그런 걸로도 공격하거든요. 사는 게 살기가 싫은 거 허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허전하게. 한 반나절 그렇게 해보세요. 미쳐버려. 그렇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가정생활 하는데 귀신이 허전함을 줘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뭐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겪어보셨어요? 지금 몇 번 겪어봤는데 그런 거 무섭대. 상당히 센 공격이 돼. 또 쓸쓸함을 갖다 줘. 쓸쓸함을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게 그걸 한 서너 시간만 가져와도 미치고 환장해버려요. 근데 그런 공격에 그냥 노출돼버려. 그렇게 귀신에게 무작위로 당해버리고 차라리 빚쟁이가 더 낫지. 그런 귀신에 그래가지고 한 5일 지나버리면 사람이 자살합니다. 못 견뎌. 엉망이 돼버려요 삶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치시는 거예요.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4쪽 5쪽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면 가령 제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뭐 이봉 교사님이라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도 그 저주에 해당돼야 안 돼요? 저도 해당되는 사람이잖아. 3, 4대 안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뭐 그리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3, 4대 안에 해당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우상숭배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자유롭지가 못해.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회개하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털어야 돼. 자유롭지 못해. 한 번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한 번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이게 이 죄가 그냥 한 번 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지내면 누구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사귄다 그 말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동참하면 누구와 사귀? 귀신과 사귀어요. 귀신과 사귀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진 것 해도 그 다음에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쳐요. 몸을 치고 공격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당해요.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좀 당해도 정리가 빨리 끝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당해요. 제가 오늘 이장을 하는데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장하고 갔다 온 사람 중에서는 귀신의 공격을 저는 최고 작게 받은 사람에 속할 거예요. 그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장에 갔다 와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뭐 아니면 뭐 그냥 마귀 우상숭배 습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짬뽕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이봉 여사한테 기도받았지만 무릎이 마귀가 탁 쳐버렸어요. 무릎을 치니까 제가 갔다 온 다음 2시간 뒤부터 무릎이 아파요. 갖고 제가 지금 절고 다니잖아요. 지금 마귀가 딱 치면 무릎을 주로 치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마귀가 좀 세도요. 어느 정도밖에 안 세냐 그러면 제가 어디 마귀가 역사한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사역을 해주면 제가 다음날 되면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세게 하면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한 이틀에 걸쳐서 쭉 아파오는데 오늘 갔다 온 다음에 한 2시간 되니까 일단은 머리가 마취된 것 같고요.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고 생각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오후에 한 2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조금씩 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상숭배했던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잘못됐으면 우상숭배에 뭐 참여하는 이런 모양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덜한데 지금 아직도 두통이 있어요. 두통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러면 제가 딴 사람들은 그거 직접 안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싸우니 그걸 아니까 영적인 흐름을 아니까 이놈들과 싸우니까 직접적으로 치고 애들 정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져주고 흘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까 이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격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시간차 공격을 애들은 쓰거든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 우상 귀신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 또 제사하는 집에 내가 제사로 안 가도 제사하는 집에 내가 한번 그냥 방문만 했어요. 그래도 바로 직격탄입니다. 바로 당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끝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악한 귀신이 어디 역사하냐면 자식들에게 바로 역사. 그럼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을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가정 불화 일으키고 부부싸움 하게 하고 별의별 일로 역사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역사. 제가 애들이 있었다면 제가 결혼해서 애들이 있었다면 아마 애들 사이에 역사했을 거예요. 또 결혼해서 제가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와 그 사이에 그 악한 영들이 역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 혼자 몸이잖아. 혼자 앉아있으면 그냥 신앙수집 보고 기도하고 뭐 그잖아. 그러니까 공격하면 제 못 맞히고 머리 멍하게 하고 생각 공격하고 그런 거 막 별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이봉교사님하고 저 사이에 이간질 하려 해도 이봉교사님 또 기도하고 분이고 그러니까 이 건덕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건덕지가 있는 건 뭐예요? 근데 걔네들이 공격할 수는 건덕지만 가지는데 몸인 거예요. 몸 치는 거예요. 근데 건덕지가 많은 사람은 자식이 10명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데리고 놀아 그래. 싹을 다 채워래.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귀신들의 역사가 정말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일인가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것이 그냥 지나놓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야 정말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또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가서요.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도하러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이 기념품 몇 개 사왔어요. 기념품 몇 개 사왔어요. 이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한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왜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다 오시고. 근데 기념품 몇 개 사왔는데 그때부터 기념품도 뭐 쪼시락한 거 몇 개 사왔어요. 막 이렇게 대단한 큰 거 아니고 쪼시락한 거 몇 개 사왔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본래 못했던 사람은 안 깎아봤는데요. 기도가 수술되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면 그같이 지옥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목회자가 목사님의 기도가 막혀버렸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선교행 갔다가 더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6개월을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6개월. 기도가 막히면 마귀역사 흘러 들어오고 6개월을 비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집에 기념품에다가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근데 우상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가령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어떤 나무 자체를 바쳐요. 나무 자체를 바치고 그 나무로 만들어요. 부채를 만들어요. 그것도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과일도 귀신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과일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버려요. 그걸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뭐 과일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봉자사 하면 전화 참외를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한 참외하고 안 한 참외하고 갖다 놔두면 대강 구별합니다. 대강 딱 이건 지금 귀신에 갇혔어? 아니야? 아니면 그걸 구별을 완전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안 먹습니다. 찝찝하거든. 찝찝해. 그러니까 딴 사람 줘버리고 안 먹어요. 제가 집사님 사온 거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참외. 그 3개 그냥 5,000원짜리 했던 게 딸랑 3개 주대. 파는 사람도 너무 비싸면 미안해서 그 토마토를 한 4개를 끼워가지고 주대. 나 토마토 참외 비싼 걸 하고 놀랬어. 어쨌든 간에 참외도 마찬가지로 귀신에 받쳐버리면 뭐 돼? 더러워져 버려. 음식 더러워져 버려. 그럼 그걸 먹으면 해로워진다니. 해로워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로운 일이 벌어져 버려. 그런데 실제로 귀신에게 바친 뭘 가지고 그걸 만든 걸 가지고 그것이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이니까 회개하고 버려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버려도 기도가 다 풀리는 게 아니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한참 몰라요. 3일 금식했던가 뭐 어쨌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기도가 다시 풀리더래.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하나님보다 세서 기도가 안 됐던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념품을 살 때 성령님께서 꺼리는 마음을 주셨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왜 무시했냐 그러면 그래도 여행 가면 가족이나 친척한테 뭔 사가야 돼요? 기념품을 사가야 된다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꺼렸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지. 그에 대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일은 자주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 전에 이용문 집사님 집에 이제 김영애 집사님 안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버려. 예배가 안 돼. 그거 알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 막 쫙쫙쫙 올라가는 게 있고 예배가 확 막혀버리는 게 있어요. 한 3주 전에 주일날 같은 예배가 완전히 막혀버렸어. 굉장히 다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집사님 찬양인도 할 때도 그냥 마귀가 막 역사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듣게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또 기도를 해봐도 누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지만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줄을 뻔히 알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위로하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이 큰 부부싸움은 자주 그분들이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귀신이 이렇게 세게 역사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물건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봉교사님이 그냥 가만히 예배 끝나고 앉아 있었고 저는 일어나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왜? 저는 그걸 아니까. 저는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지금 어디에서 뭐가 들어왔나 그래 물건들 하나씩 확인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항아리가 하나 딱 걸리네. 보니까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적어놨어. 그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버리고 그 부부는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고 다투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거 하나만 갖다 놔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귀신이 제사하면 뭘 줘버려요? 내가 내 몸을 절을 해버리니까 뭘 줘버려요? 내 몸 자체를 줘버려요. 몸 자체를 줘버리니까 항아리 갖다 놓은 것보다 이게 작겠어요? 크겠어요? 저주가?
커요, 이걸. 쫙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 위에서 98년에 생수기도원 할 때, 우리가 그 송재현 목사님하고 유순재 하모님, 친하니까. 그 양반이 송재현 목사님이 한참 뭘 했냐,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빠졌냐, 그러면은, 수맥 차단하는 데 빠졌어요. 수맥. 그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1900년도 후반에 수맥이 유행돼. 수맥 차단 돌 같은 게 유행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맥 차단 돌을 하나에 최소 5만에 10만원 되는 걸 한 5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한 5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수맥 차단한 돌을 건물에 심어 놓으면 잠잘 때 편안하고 몸에 피로가 풀리고 건강해진다고. 그걸 기도원에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수맥 차단하는 이 수맥이라는 모든 지식은 어디에서 온 지식이냐? 그럼 귀신으로부터 온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지식이 아니야. 귀신으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러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심었어요. 제가. 그때 콘크리트니까 이제 콘크리트 돌이 또 쬐까네요. 손톱 2개 맞이 정도 돼요. 콘크리트는 이만큼만 깨면 되잖아요. 이만큼만 깨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로 재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운데 한 중앙에 쫙 하고 쫙 해서 제가 자로 쫙 재가지고 중앙 사각으로 했죠. 그때 이후로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교회든 어디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평안하고, 기도가 잘 되고, 막 그러면, 내가 특별한 뭐가 문제가 없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그가 어둠이 쌓여버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고, 찬양은 나오긴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어디서 문제가 벌어졌느냐. 그때는 몰랐죠. 그냥, 저는 그때 정사 때였고, 송경원 목사님 때였고, 그것도 한 10년, 11년 됐잖아. 저 양반은 목사님 된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설마 거기서 문제가 있을라느냐 했죠. 고맙고 50만이나 우리를 생각해서 사왔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양반은 또 우리만 사준 게 아니고 골고루 하여튼 그때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줬어요. 그 양반 돈 벌어가지고 다. 그 양반 회개 많이 하셔요. 그때 회개 많이 시켰어요. 송 목사님. 철저히 회개시켜 버리게 했어요. 그때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돌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을 제가 치웠어요. 치우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제가 평생 아픈 것 중에서 한 3일을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마이가 그 다음에 쳐버리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모를 때는 쳐요, 안 쳐요? 왜 안 치는지 압니까? 힘을 더 세게 발휘해서 딴 데 일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칩니까? 거기서 이제 끝났으니 거기서 결산하자는 거예요. 결산하자. 왜 결산이 돼야 되니까. 회개 딱 해버리고 한참 지나가 버리면 공격하려던 이제 빌미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알게 된 그걸 모르고 한 달이나 2달 지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알고 한 며칠밖에 안 됐어요. 며칠 만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처리해도 제가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가 파가지고 심은 사람이니까 저가 얼마나 아파요 고생한지 몰라. 근데 또 제가 그 장난기가 좀 심해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집사님 한 명이 같이 기도원에서 사역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팠어요. 그걸 알고 회개하면서 팠어요. 아니 회개도 그때는 안 했어요. 일단 팠어요. 그것만 치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만 치우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떠나갈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서. 그걸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같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집사님에게 던졌어요. 받으라고. 받아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던졌어요. 그걸 접촉했던 집사님이 저같이 3일 동안 아파 누웠어요. 죽어. 아주 반 죽어놨어요. 반 죽어. 그때 손전요 사람도 있었으니까 다, 손전사 다 봤죠, 그때? 다 겪었던 일이에요. 한두 명이 겪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미쳐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겪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파가 죽어버렸어요. 아파가지고. 반 죽어버렸어요. 평생에 아마 그 집사님도 아픈 것이 그때까지 아픈 게 없어요. 단지 뭐에 뜬다는 이유 하나로요. 제가 장난으로 던지는 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촉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돌을 버렸어요. 마격사 떠나갈게요? 안 떠나갈게요? 1번 떠나갔다, 2번 안 떠나갔다. 안 떠나갔어요. 대신 저는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가버렸죠. 학교 주중에는 수업이니까. 이봉우 여사님 이제 죽을 고생을 했죠. 기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불면서 다 치웠는데 마귀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어둠이 약한 그때 그 며칠 전에 주일 낮에 경험해 봤잖아요. 그 어둠보다 최소한 5배 이상 세면서 했지 약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 그냥 보일 정도로 그냥 밤에도 어둠이 보여요. 밤에는 불 켜면 시커먼데도 그 어둠이 확 쌓여있어요. 그런 걸 하다가 며칠 지나다가 저는 이제 갔다 와서 그 보고만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어.
그걸 가지고 받고 심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 기도원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 마귀에게 바친 죄를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작은 일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내가 이 귀신에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려요. 갈 대로 다 가버려요. 갈 대로 다 가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요. 대기 상태. 그때 다 다시 이제 인생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다 심판하거든요. 대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은 뭐냐 그러면 내일 이제 교회 성찬식 할 텐데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과 그다음 귀신의 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귀신의 잔이다 그래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 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끊지는 못했어요. 이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항상 분란과 싸움과 음란함과 술 취함과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된 교회 중에서 최고 엉망된 교회였어요. 뭐 때문에요? 근원적인 이유는 저는 우상 숭배에 있다고 봐요. 고린도 교회 이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그래 고린도 전서 10장부터 시작해서 종종 다루어요.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다루고. 우상 숭배 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은사도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 14장에 은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 우상 숭배 습관을 안 끊었던데.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주의 상, 귀신의 상. 귀신의 상은 제사하는 것. 제사는 귀신의 상이라 그러죠.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시면 이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 다 끝났다 청산됐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그냥 과거에 30년 동안 그냥 귀신에게 손비비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30년간 손비비 왔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정리가 돼버린다. 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하나님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 많이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회개해야 돼. 우상숭배 한 번 했으면 뭐 많이 회개할 건 없죠. 내가 그 동참하고 내가 어린아이 때 심지어 산소에 따라가서 절했다 그래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나도 그거 회개해야 돼.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사역을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오면 철두철미하게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고사 지낸 것, 음식 갖다가 집 앞에 놔둔 것 다 일일이 다 회개시켰습니다. 지금은 요즘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안 해, 귀찮아서 안 하고 일일이 회개시켰어요. 고사 음식 놔둔 것, 또 심지어는 산소에 갈 때 음식을 들고 가는 일도 해주잖아요. 들고 가는 것, 손에 들고 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상숭배, 동참죄, 들고 가는 것, 하여튼 갖다 주는 것, 하여튼 음식 나는 절은 안 한다. 대신 만들어만 줄게, 만들어 주는 것, 다 그런 거 철저하게 다 걸려 들어갑니다. 다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우상숭배가요, 그 죄가, 그 저주가 아주 뼛속 깊어. 마귀라는 것은요, 울고 먹을 것만 있으면 철저하게 울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먹지 못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그분을 회개하고 정리할 때, 그리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물리쳐야지 떠나가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상하게 가정생활이, 내 인생살이가 그 전과 후가 틀려요. 전과 후가 틀려요. 전과 후가 틀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전과 후가 틀리고, 내 삶의 가정의 행복이 전과 후가 틀려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처리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거 불행한 거예요.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돼서 말씀을 나누고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자손들에게 저주가 안 내려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철저하게 정리를 해줘서 그리고 마귀가 그득한 장소는 되도록이면 살짝 들렸다가도 오래 있지 마세요. 마귀가 가득하고 우상숭배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절대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부만 지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족이든 형제든 부모라도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내가 지켜져야지만 그를 위해서 중보도 할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어요. 그가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해버리면 그 사람 망할 때 내가 살려줘야 될 텐데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같이 귀신에 끌려 들어가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좋지 않은 어떤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데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전보러 가신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또 사주 관사 팔자 본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옛날 다방에 가면 다방에 돈 100원 넣고 그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 보면 신문에가 동물 영상 있으면서 시비간지 딱 나오면서 또 뭐 개띠는 뭐고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사주는 그것도 다 회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본보고 전보고 이런 것도 다 회개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내 걸 갖다 받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준 거 들은 것도 회개해야 돼요. 다 걸려 들어갑니다. 전부 다 걸려 들어가요. 그냥 아주 직접 내가 무릎 꿇고 절한 것은 심각하고 그건 사실은 심각한 거고 또 어릴 때 되면 뭐 몸 아프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갖다가 절에다가 돈 주고 맡기고 팔잖아요. 그것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장명가는 주로 점장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왜 기도로 깨끗해진다. 기도로 깨끗해져. 기도와 말씀을 깨끗해져.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 안 좋은 장명가 귀신을 통해 온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들로부터는 온갖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과 만성질환과 또한 정신적인 병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과 감정적인 연약함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 좋은 저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찾아오게 했으므로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부모 형제가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동참했고 내가 구경했고 내가 굿을 구경 가고 무당이 굿할 때도 구경 가고 사주관상 점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했던 모든 것들 또한 산소에 가서 절하고 또 집에 제사 지내고 고살 지내고 집 앞에 음식을 해서 물밥을 해 갖다 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가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는 불행과 물질물들의 맺히게 만드는 악한 것들과 또한 질병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 물리칠 때에 더러운 저주들이 떠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